9월 5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들의 삶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만왕의 왕의 주께서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 떠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속에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은 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듯이 발을 씻기셨듯이 가장 낮아진 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기며 정말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지나 주님 품에 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보다 내 자신을,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높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온전히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경건 훈련을 성실히 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경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낮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그렇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9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온라인 예배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의 진리 수호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4절에서 4장 16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자막으로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생 천국에서까지 유익하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교회를 목회하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기를 원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합류가 늦어지는 동안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 그가 써보는 이 교훈들을 꼭 붙들고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교훈이란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이제 앞으로 계속 써나갈 가르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제자 디모데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5절에 보니까 이 가르침들을 주는 분명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하나님 집이 뭐예요? 교회죠. 여기서 바울은 집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건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건물로 설명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일반적이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애들은 진리의 기초로서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의 근원으로 조직화된 교회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수호자와 방책으로서 보편적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더 비약하면 바울의 의도에서 벗어날 것이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지 않는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건한 행동에 대해서 논의 왔으며 이 행동은 교회 내에서 행해야 할 것이었어요. 이 구절에는 그는 단순하지만 그 함축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하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에 관한 진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감춰져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계시되었다. 이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그 큰 비밀로 그 범위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그 진리를 그리스도에 관한 초기의 찬송에서 발췌하고 인용했는데 그리스도야말로 그 비밀의 본질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요소들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그 6개 요소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6개 요소가 뭐냐? 첫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주님과 메시아심을 보이신 것이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거는 하늘의 존재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과 경륜을 점진적으로 성취시켜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지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제 등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자, 교회는 진리의 저장소라는 거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수호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그래서 진리의 적들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하나님이 적들에 대해서 계시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어떤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주의 가르침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에 의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후일에 이 바울은 이 후일은 여전히 그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까요? 이런 영적 탈선이라는 것이 순수한 실수에서 기인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요. 오히려 영적 탈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원수들의 의식적인 전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란 귀신에 의해 부침을 받은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이 소에 말이죠. 소에 스티그마라고도 하죠. 이 불로 말이죠. 도장을 꽝 찍어서 이게 누구 소다, 김씨 소다, 이씨 소다, 박씨 소다 라는 것을 불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들은 양심에 이 사탄의 도장을 찍혀가지고 외식하고 겉으로 꾸미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들은 자신들의 유혹의 대상을 쉽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앞잡이를 택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들은 사탄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에베소 교회를 괴롭히던 거짓 교사들은 2세기 영지주의의 선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에베소 골로소에 빌립보서에서 이제 영지주의자도 얘기했어요. 이 초기 단계에서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주의적 강한 이원론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헬라, 이 그리스 철학하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육과 영을 구분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인간인데 뭐 이렇게 보였다. 뭐 하여튼 이런 자기 나름대로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인하는 것인데 그건 다 이단이죠. 그들은 육체와 관련된 모든 욕망은 곧 악이며 따라서 성과 일상적인 음식조차 제거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일부라고 말함으로써 이원론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금지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결혼의 성관계를 남용한 것이요, 이 포식, 대식이 식용을 남용한 것이듯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남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남용은 명백히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는 전적으로 선한 것이기에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겉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것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로를 통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적인 것들, 이 거짓 교사들이 이걸 금지한 것들, 이것이 예배와 찬양을 위한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앞부분에서 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데이트릿 본 해퍼 목사님, 우리가 많이 지금 이야기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이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트릿 본 해퍼 목사님을 통해서 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릿 본 해퍼 목사님은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945년 4월 9일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바로 4개월 전에 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데이트릿 본 해퍼 목사님은 독일의 루터 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이며 나치 운동가였어요. 그는 나치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구성한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했던 것이에요. 1943년 그 활동으로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블루센베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졌던 것이에요. 본 해퍼 목사님의 이 가정을 보면 그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칼 보네포와 어머니 파울라 보네포 사이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안은 1513년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중산층의 부잣집이었는데 뛰어난 학문적 실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안은 루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온 전통적 개신교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에서 궁정 목사, 왕실 목사네, 왕실 목사. 어머니 파울라도 자녀들에게 성서 이야기,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믿음과 교양이 모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의 아버지는 신앙에 무관심했어요. 보네퍼가 신학자가 되려고 하자 형제들과 부모는 종교는 부르조에게 어울린다, 다른 학문을 하도록 하라 하면서 아버지가 반대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궁정 프로이센 왕실의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종교를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다른 학문 해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네퍼가 신학자가 되려가자 형제들과 부모는 그렇게 반대해서 그러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도 이 보네퍼는 신학을 하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형제들과 부모는 보네퍼의 뜻을 존중하고 보네퍼 자신이 신념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보네퍼는 1923년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 나중에 이제 이게 훔볼트 대학이 됐어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베를린 대학교 졸업할 때에 성도의 교제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대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이기 이전에 뛰어난 신학자였다는 것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신학 수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경만 공부하고 또 목회자는 성경 말씀만 잘하고. 그러나 교회와 이 성도가, 목회자가 존재하는 건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과 담사고 교회 안에서 말씀만 가지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듣고 배우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어떤 예전의 예식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기도 했어요. 또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한 그는 에스파냐의 독일인 루터교에서 부목사로 1년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는 또 나중에 진보신학의 명문으로 불린 유니온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과 어울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유니온 신학교에서 보네퍼는 프랑스 개신교 성직자인 랑 라세르 목사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신학적 뿌리를 두는 기독교 평화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독일 나치 치하의 많은 목회자들은 어땠는가? 1933년에 나치는 집권했어요. 나치 히틀러가 처음에 무슨 무력을 진압한 게 아니에요. 그도 당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가 나치의 리더가 됐고, 이제 나중에 독일에 집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치 히틀러가 독재를 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모든 독재 정치를 하는데, 그 독일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이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신학자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에요. 하지만 데트리트 보네퍼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었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보네퍼는 나치의 믿음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보네퍼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치의 탄압으로 고백교회에 참여하다는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보네퍼의 경우는 1943년 4월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게 되었고 이때 그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관으로 출판되었던 것이에요. 이후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 블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채용됐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히틀러 같은 미친 자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강물이나 낭떠러지 떨어지면 그 승객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으며 그의 묘비에 새긴 문장은 데트리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독재자가 탄압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어떻게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가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배도죠, 배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경고한 이 배도는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경종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4장 6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가올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로 이야기를 돌려 이 경고들을 교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의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충실한 진리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에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전하는 통로였으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망령되는다는 건 뭘까요? 무가치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을 무가치한 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디모데는 더욱 남자다운 것에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연단, 그 운동 경기를 많이 바울이 인용하죠. 연단, 운동 경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서 근육이 나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연단은 육체의 유익을 위한 연단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운동 경기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던 것이죠. 8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연단하는 것도 몸에 굉장히 좋죠. 그러나 경건에 대한 연단은 이 세상과 우리가 천국 간 후에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 자, 육체의 연단이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경건의 유익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 육체의 연단은 문자 그대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영원히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경건은 시간과 영혼의 찬을 모두 아름답게 칠하면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자,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이 표현은 1장 15절과 디도서에서도 3장 8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8절 금생과 내생의 유익하고 그렇죠? 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10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8절에서 말한 경건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자기는 몸소 실천했어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울이 지속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자신이나 어떤 인생 철학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실존하지 않는 잡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식의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의 주장이 강한 성격이 아니었으며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누구든지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디모데가 다른 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 요구가 이 구절의 후반부와 결합되면 바울의 건의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자신의 상당히 연소함과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갖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등의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성숙을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후 사생활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역도 훌륭히 감당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공적인 사역은 최소한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읽는 것이에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읽는 것, 설교하는 것, 권하는 것. 이건 또 설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 권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 이것은 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건 분명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단어는 영적 은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14절 보니까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음을 상기시켰어요. 디모데는 이 기본적인 요소를 조심 없이 대해서는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디모데를 무시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면 디모데도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의 은사는 그가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에요. 그는 그 예언을 기억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로 안수받고 세워졌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는 14절에서 하는 바울의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신감을 해소하고 이제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향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들은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자, 이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사역에 관해서도 충고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준 교훈을 지키면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네 자신과 내게 들은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2차적인 의미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은 교회 지도자가 수행할 주력까지 한 책임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네퍼 목사님과 나치를 추종하고 이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 배도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신학과 어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고난을 함께하는 신학을 항상 실천했다는 거예요. 디트로 보네퍼 목사님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을 강조했던 것이죠. 디트로 보네퍼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어요. 개신교 신학자이자 유니온 신학교 교수를 했던 라인홀드 니버,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 교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미국으로 와서 가르치고 히틀러를 좀 피해 있어라. 그러나 보네퍼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독일 국민들은 나치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걸 피해서 미국에 가서 신학교수 하다가 나치가 무너지면 그때 다시 와서 내가 독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는 그의 신앙적인 양심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에 고난과 마치 순교까지도 앞에 있지만 그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말씀한 게 값싼 은혜. 자, 보네퍼는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 케골의 영향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1937년에 출간했는데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예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가 없는 면제 확인, 이런 하나의 그 성례전 예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디트로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로, 그냥 말로 실천하는 행동이 없는 그냥 말로 그런 은혜를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간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과 원리의 책에도 값싼 은혜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이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믿음을,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부정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모든 것이 캐캐문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한 것이에요.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성숙한 세계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네포는 자신의 경험했던 반나치 운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끄집어냈어요. 그는 삐뚤어진 세상, 즉 독재가 가능한 그 당시의 현실에 저항하는 교회상을 그려내면서 신학적 교리를 배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에 불타는 교회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 그의 생각에 신학을 맞춰낸 것이 교회와 세상이 변제법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생각에 신학을 맞춰낸 것이 교회와 세상이 변제법적으로 통일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위임들은 노동, 결혼, 정부 혹은 문화, 교회 네 가지를 통하여 발전하였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행동한다고 봤다는 것이에요. 이제 보네포를 영향을 끼친 많은 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가 많은 영향을 끼친 많은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정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가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목회자들을 유혹할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배도하지 말며 경건에 힘쓰고 성도들의 구원에서 힘쓰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신대웅 청년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에서도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가사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45년 4월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그해 겨울 12월에 그가 그의 동역자들, 특별히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이제 그 부모와 장인 장모의 안부를 물으면서 보낸 편지에서 이 시를, 자기가 이 겨울 그 추운 겨울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곧 교수형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그의 평안한 마음을, 하늘나라를 향한 그의 평안한 마음, 그 강한 의지를, 그 사랑을, 그 경건의 비밀을, 구원의 확신을 보낸 편지, 가사가 바로 이 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찬양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를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예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 전들을 잡아다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에 싸워서 밥이 되게 하고 그 어떤 네로도 결국 벌레 물려 죽여.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죽이게 한 히틀러도 결국 연합군에 쫓겨서 지하 벙커에서 자기 애인과 권총 자살했어요. 저 북한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공산 세습 독재를 했던 김일성, 김정일도 다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여러 사항들을 돌아보며 오늘 보네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복음의 책임을 오늘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보네프 목사님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신학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의 나치의 그 핍박하에 자신을 다 던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차원에서 우리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고 우리 헌금에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8월 말에 잠깐 리트릿을 했습니다. 우리
약간 대천 해수욕장 바람 좀 쐬고,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자 의사 현재 공부하고 있고, 또 의사 자격 시험도 공부하고 수고하는 형제들과 함께 바람도 쐬고, 6개월 동안 찬양과 기도로서 수고한 것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의사가 돼서도 하나님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와서 학교는 개학했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온라인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군대도 지금 아직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조계진 집사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문품으로 뭐를 보내주기는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9월 추석 전후해서 부대와 협의해서 또 집에도 못 가고 부대에서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유문품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헌금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학교도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 과목도 가르치고 여러 과목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믿음이 있다 어렵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많은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해서 또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런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억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의 역사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오늘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지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원해프 목사님의 쓴 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